계속해서 창립 50주년 기념하여서 든든한 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과 교회 모두가 좋은 리더를 원하는데, 근데 세상이 원하는 좋은 리더의 모습과 교회가 원하는, 교회에 필요한 좋은 리더의 모습은 좀 다르다 했어요. 세상에서의 좋은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결단력을 가진 리더, 소통과 공감하는 리더, 또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리더다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리더, 사모함이 있는 리더여야 된다 했어요. 어떤 사모함이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의미한다 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삶으로 증명되는 리더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했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안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삶으로 증명되는 리더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 했어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곧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이 머리에 들어가서 머리를 일깨우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손발이 움직여지도록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특별히 많은 이 리더들 중에 자신이 번아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일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했어요. 근데 스스로 번아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번아웃이 아니라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모습이라고 했죠. 왜 영적 무기력이 옵니까? 영적 무감각이 옵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섬김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들고 지치고 괴롭고 하기 싫고,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영적 무감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적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무감각, 무기력을 발견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다시 이 뜨거움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 영적 이런 리더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모습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이 모습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가고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그 리더의 모습을 보고 바른 믿음, 선한 싸움의 길을 달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멘. 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되죠? 다시 들어야죠, 뭐. 그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영광교회 치시고 군포 영광교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셔서 꼭 지난주 설교를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든든한 교회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첫 시간에 든든한 교회 가장 처음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왜 든든한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자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지시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기둥이 교회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교회가 건물을 흔들리지 않고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또한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제가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정체성, 또 사명을 알고 나면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이 정체성을 알고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약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박물관 안에, 이 유리관 안에 박제되어 있는 유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건 알아요. 내가 또한 이 진리와 기둥과 터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냥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죠. 요즘 전화기가 매년 새로운 진보를 나타냅니다. 저는 제 전화기가 22년도에 만들어진 전화기예요. 근데 저는 만족하며 씁니다. 근데 새로운 전화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요즘에는 그 기능들이 겉으로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매년 달라지는 것을 봐요. 특히나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AI 기능들이죠. 옛날에는 뭐 전화기 하면 어때요?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좀 발전하면 기사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였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일도 이 스마트폰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저도 사실은 이 교회 교족부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일할 때도 다 카톡으로 다 연결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행 가면 이 스마트폰이 필수죠. 왜냐하면 이 해외여행 갔을 때 특히나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기 대놓고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통역을 해줘요. 그럼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전화기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한국말로 바꿔서 나에게 통역을 해줘요. 엄청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 전화기라 할지라도 나는 그냥 전화만 하면, 그냥 문자만 보내면, 인터넷 검색이 나고 카톡이나 보내는 것으로 쓰면 이 전화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굳이 비싼 전화기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화기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화기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이 전화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들을 보고 내가 그 기능들을 활용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 사용 설명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가면 내가 이 전화기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많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연습해서 그 기능들을 잘 써야 사실은 그 전화기에, 이 스마트폰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과 정체성, 이 사용 설명서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되지는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요,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도록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에 보면 알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지식을 살아내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진짜 행하기를 원한다, 실제로 너희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체성,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이제 똑같은 본문을 다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집. 보통 집하면 편안함, 안식, 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는 곳,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근데 집이라는 것은 이미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집을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편안한가요? 편안하지 않은가요? 편안하진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 가면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요. 손님으로 잠깐 머무는 것, 그것은요 사실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편하진 않아요. 근데 손님으로 누군가의 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면 대접을 해주죠. 저도 성도님들 댁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면 성도님들이 맛있는 음식이나 차나 과일이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주십니다. 그럼 저는 편안하게 먹고 또 담소를 나누다가 일어나서 가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저희 집으로 모신다면 어때요? 편안하지 않아요. 일단 손님이 오시려면 집 청소해야 되죠. 음식 만들어야 되죠. 또 손님이 오시면 또 대접하고 신경 써야 되죠. 가고 나면 어때요? 또 그거 다 치우고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이미지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내가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본인의 집으로 잘 이렇게 오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밖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빠이빠이 하고 같이 집으로 가시죠 얘기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손님이 오지 않아도 어때요? 뭐 손님이 안 온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손님이 오지 않아도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또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집을 해결해야 되고 또 집안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죠. 만약에 그 일들을 누군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에 있는 그 가족들이 그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집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올 때에 내 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 집에 가는 것처럼, 남의 집 가는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으러 오고 대접받으러 오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평불만하고 말씀이 왜 이래? 찬양이 뭐 저래?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래? 밥이 왜 이래? 항상 그 마음속에 마치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무엇을 얻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결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집 식구로서 스스로를 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손님도 아니래요. 우리는 뭔가 얻으러 오는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1층에 이제 사무실에 앞에 이렇게 일을 하려고 좀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시려고 들어오시나 했는데 분위기가 화장실 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봤더니 자기는 여기 앞에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계속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식사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러길래 그러세요? 근데 왜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다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좀 식사를 좀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 돈 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돈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방침에 교회 돈 드리진 않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뭔가 얻으러 오는 것이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온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가족의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죠.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백 킬로,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형제가 고향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예루살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만약에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손님의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안타깝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손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마음, 가족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내가 지금 고향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급히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니까 저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책임지고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것으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을 대하는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 행사와 또 우리 자카르타의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5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시고 헌금해 주셨어요. 사실 요즘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일들에 힘을 모으자니까 주인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족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참 힘을 써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마음에 객의 마음, 손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리데 할 때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온 힘을 다해서 성도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객의 마음이 있었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너는 나의 집에서 손님이냐 가족이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구경하는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며 시간과 물질까지 써가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또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그런 기둥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는요,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나왔어요. 네, 저희 학교가요, 다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학교를 세울 때 자신들의 돈을 헌납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건물 모양도 마치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건물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따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건물 앞에 보면 여기 말씀처럼 기둥들이 쫙 세워져 있어요. 빌라라고 얘기하죠. 그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들이 얼마나 멋있게 세워졌는지, 이 외국의 어떤, 옛날에는 외국 로케이션 잘 못 나갔잖아요. 드라마 찍거나 영화 찍을 때. 그래서 외국의 장면을 찍으려고 다 저희 학교 와서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서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 앞에서 막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건물의 기둥이 얼마나 멋있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높고 또 그 기둥에 화려한 모양들이 있으면 이 건물은 굉장히 멋진 건물로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기둥에 따라서 이 기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기둥 위에다가 뭘 붙인다 했어요? 대자보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자보에 붙은 것을 보고 어떤 정보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교회는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보게 될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된다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세상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의 그 설교 방송을 듣고 그들이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엔 책 많이 안 읽으시죠?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성경책 말고 잘 안 읽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 대신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아마 방송을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도 많이 보실 것이고, 요즘에 케이블 방송 보면 뭐 한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채널은 한 4-5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다른 종교 채널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 채널 많이 보십니까? 잘 안 보시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채널을 잘 안 보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채널을 얼마나 보겠어요? 또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해하셔가지고 제가 기독교 채널 보지 말라 그랬다고.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채널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보세요. 거의 유익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보시면 좋은데, 근데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될까요?
어딜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간판이에요. 기둥이고 대자보고 간판이에요. 여러분,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주위에도 식당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안 가본 데가 한 90%가 넘는 것 같아요. 늘 가는 데만 가는데, 근데 식당들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새로 식당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맛을 모르니까 뭘 보고 가요? 간판을 보고 가잖아요. 간판을 보고 저 집은 좀 왠지 맛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집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간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 간판을 보고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의 삶이라는 간판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저 교회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이라는 간판을 보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의 삶은요, 정말 빛나는 간판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처음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방 나라의 바빌론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가 바뀌어서도 총리의 자리에 높은 관직에 계속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무너뜨려 보려고 찾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요,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 속에서는요, 흠잡을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흠잡을 게 없으니까 그의 신앙을 견제해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왕의 신뢰를 회복함으로 다른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의 그 신앙과 명성은 더 높아지게 되어졌죠. 이처럼 다니엘의 삶이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멋진 간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리고 나가서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가서 정말 그 거룩한 간판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는 불의와 타협하고, 가정에서는 혈기를 부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삶은 힘을 잃고 말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간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위에서는 알고 있지만 도리어 그 간판이 예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예수는 가짜구나, 교회는 가짜구나, 복음은 가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간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간판은 예수는 진짜야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가짜야 라는 간판을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어 라는 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간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간판이 아니라면 우리의 간판을 바꿔서 다니엘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간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좀 쉬운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처음부터 우린 교회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기둥이다, 터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들어갔더니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고 또 이 세상에서 간판으로서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그런데 이런 간판으로 살아가고 책임자로서 살아가는 것,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1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 비밀을 하나 이야기했죠. 뭐였어요? 네, 믿음의 비밀, 그죠?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이 믿음의 비밀과 또 경건의 비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들을 비교하자면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면 경건의 비밀은 우리의 삶의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라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복음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그냥 교리라는 어떤 형태의 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은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죠?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경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말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졌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말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내가 믿고 그 마음의 감격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서는 간판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심이라는 어떤 그 열심이 방향이 바뀌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의 가슴이 죽어있던 가슴이었어요.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심장이 안 뛰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심장이 죽어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심장이. 그의 영적인 심장이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율법 준수라는 그런 어떤 이 열망,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인생에 죽어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지금까지는 뛰지 않던 심장, 그가 얼마나 냉혈 아니었는지
자기가 율법에 맞춰서 율법의 잣대대로 했을 때 사람이 이 뭡니까? 뭔가 옳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의 생명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그의 복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데 정말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던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깊은 자리에까지, 힘든 자리에까지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자리까지 가는 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동력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바로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회의 정체성, 사명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든든한 교회로 살아낼 것인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간판이에요. 진리를 증언하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죽어있고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영광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삶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하여서 내 죽어있던 심장이 뛰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말씀으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